요즘 몇 차례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제 정확한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인류의 최고의 학자들이 지구의 종말이 얼마나 남았을까 하고 시계를 했는데 자정이면 딱 끝나버려요. 자정이면 딱 끝나는데 제가 젊었을 때 그 종말 시계가 5분 전이었습니다. 자정 5분 전, 종말 5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지구 종말 시계가 여러분 3분 30초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1분 30초 남았다는 거예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이렇게 빨리 가구나. 이렇게 빨리 가구나, 여러분. 그야말로 그냥 급속도로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속도 아닌가요? 제 살아있는 생전에 불과 몇십 년 만에 여러분 지구 종말 시계가 이렇게 단축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제가 불과 20, 30년 전에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제 예거로는 여러분 그 절반 1분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제가 살아있을 동안도 세상 학자들 봐도 세상 전문가들이 봐도 지구의 현재 상태, 생태계 환경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변화됩니까 여러분? 이런 생태계 변화나 인간이 이 지구를 얼마나 여러분 못 살게 걸고 지구를 망가뜨리는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엄청나게 망가뜨려요 여러분. 대부분 후진국들이 많이 망가뜨립니다. 왜 망가뜨리냐?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안 망가뜨리는 방법은 뭐냐? 가진 선진국들이 퍼주면 되는 거예요. 퍼줘서 이 후진국일수록 어떻게 보면 열악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자연을 더 많이 훼손하는 방법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이걸 좀 오래가게 하려면 선진국들이 퍼서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가요? 99가지 놈이 하나 가진 사람 것 또 그것까지 욕심내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내 생전에 진짜 예수님 오시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수많은 인물들이 많죠.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죠. 그런 인물 중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예수님은 3년 사역하셨죠. 3년 사역했는데 인류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3년 사역했어요. 죽을 때까지 한 것도 아니고 30세 되셔가지고 3년 사역했는데 인류 역사상 이렇게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여튼 저 가톨릭까지 하여튼 다 합치면 어쨌든 20억이 넘어요. 이거 엄청난 일이죠. 나이 30대 가지고 3년 사역해갖고 이렇게 많이 되는 거.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날고 뛴다는 그런 인물들도 여러분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무덤이 없어요. 3년 사역해갖고 무덤도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를 이렇게 완전히 뒤엎어놔버리죠. 세상의 종말이 와도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님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아시고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우리를 죽음에서 종말에서 여러분 세상이 종말이 와서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데 거기에서 누가 건져줍니까? 누가 우리를 살려줍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명절돼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복도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것이 영원한 복이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크게 해주시면 예수님이 기분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최고의 복은 예수님 믿는 것이다. 최고의 복은 예수님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그 3년 사역을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우리가 그 중에서 마지막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앞에 이미 한 30여 년 전에 20, 30년 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사도 요한이 90살쯤 돼가지고 AD 90년쯤 돼가지고 그 추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꼭 전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엑기스를 정리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의 핵심 엑기스는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 태초에부터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영원히 계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친히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그랬죠. 표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줬죠. 그것을 예수님의 수많은 다른 그 표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 핵심 엑기스 7가지 표적을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그 중에 지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이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되심의 첫 번째 표적이다. 정말 놀라운 거죠. 한 100리터 전후 되는 돌 항아리 6개가 있고 요한이 쫄쫄쫄 이제 사역 초기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봤어요. 돌 항아리 6개.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초청받아서 갔는데 이 예수님 제자 요한도 보니까 돌 항아리 6개. 결례를 따라서 유대인들은 정결하는 것이 생명이니까 시장터 갔다고 어디 가면 부정한 거 혹시 알게 모르게 접촉한 것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 물을 채워넣는 돌 항아리. 더구나 결혼잔치 해야 되니까 결혼잔치도 일주일을 하는 것이 유대 풍습이니까 그 손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쉴 수 있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끝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그 이를 돕는 손길들이 그 순종에서 아기까지 다 채웠어요. 퍼서 갖다 주라는 것을. 이 잔치를 주관하는 총책임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마셨더니 최고급 포도주.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첫 번째 표적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오늘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가봤더니 난리예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에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3대 절기 때는 아무리 멀어도 다 와야 됩니다. 성전에 가서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만 명 내에 되는 어마어마한 아마 인구가 왔을 거예요. 엄청난 인구죠. 다른 뭐 여인들도 오고 뭐 어린아이들도 오고 원하는 분들은 다 오니까 어쨌든 이 절기 때 나중에 AD 70년에 베스파시안 로마 황제의 아들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이 절기를 지키려고 왔어요. 그때 멸망당한 수가 죽임당한 숫자가 여러분 100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 100만 명. 포로가 9만 7천 명 포로로 로마에 끌려가서 그 유명한 콜로세움 경기장을 짓는데 노동력으로 그들을 쓴 거죠. 노예로. 어쨌든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수많은 이제 이들이 와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끌고 하면 이 흠없는 곳으로 드려야 되는데 끌고 오면 어떻게 돼요? 상처나고 다치고 죽고 가거든요. 그럼 제물 드릴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배려해서 그 성전 인근에서 이 제물을 팔고 사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건 노다지인 거예요. 노다지가 별로 안 좋은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노다지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금광이 참 많대요. 일제강점기 때나 막 이럴 때도 엄청난 금광. 이번에 제천에서 어마어마한 금광이 뭐 발견됐다는데 이제 캐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금광 사업권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금을 캐갔어요. 얼마나 캐간지도 모르는데 캐갔을 때 그때 우리 노동자로 갔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금을 만지면 어때요? 노타치 이게 바로 노다지였대. 노타치 손대지 마. 어쨌든 우리는 노다지 하여튼 노다지 그게 바로 노다지였던 거예요. 종교의 그 사내들인 공회 최고 의결의 공회들인 종교 지휘자들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업권을 주고 그 장사하는 사람 그 떼돈 벌고 그걸 챙겨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뇌물을 막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다 알죠. 그걸 보고 분노가 치솟아 올랐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지으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지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함께한 성전 아닙니까? 천국의 영원한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여러분 최초의 신해상 성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다 짓고 완공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찬란한 영광중에 임했던지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 그러나 그런 성전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지으러 오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정말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을 영원한 성전으로 만드시려고 오셨다는 사실. 아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만이 세상이 무너져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표했던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세 권의 성경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맨 마지막,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는 포로 귀환 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그런 선지자의 활동이지만 성경 순서를 봐보세요. 성경 순서 마지막 여러분 끝에서 세 번째 거니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서. 이게 뭐예요?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는 그 포로 귀환에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있지만 실은 그 스가랴서를 보면 장차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영원한 성전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라기가 뭡니까?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 요한을 보내서 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죄를 청산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돌아오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그 말라기에서 성전이 지켜서 마지막 경고했던 내용 중에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는 여러분 11조도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온전한 11조 드려라. 그 돌아오지, 그걸 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그건 회개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율법, 613가지 율법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내가 무너지지 않을 성전, 영원한 천국 성전을 지으려면 죄에서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전에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나 하고 있는 그 타락한 유대인들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고 다 쫓아내고 다 쫓아낸 거라고. 그게 오늘 말씀 아닙니까? 1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여기 돈은 뭔 돈인가? 여러분 아마 대부분 알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썼던 세겔이라는 성전세겔로 내야 돼요. 반세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노동자 2일치 품삯에 해당됩니다. 반세겔을 1년에 한 번씩 내야 돼요. 그런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에도 아프리카에도 중동에도 가 있는 이 유대인들이 거기 오면 어때요? 자기 거기 나라에 썼던 화폐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드릴 반세겔짜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환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만 달러 환전, 엔화 환전, 여러분 은행에서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2000년부터 여러분 환전이 저렇게 있었어요. 환전사들이 노다지를 캐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환전상들도 돈 떼도 멀잖아요. 그냥 달러 엄청나게 예를 들면 1,200원에 사가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돈 바꿔주는데 1,300원 받고 바꿔주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서 돈 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달러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달러 장사하는 사람들이 달러가 푹 떨어졌을 때 사놓는 거예요. 달러가 올라갔을 때 되파는 거예요. 그걸로 또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게 바로 그런 돈을 쏟으시고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나쁜 것은 아닌데, 의도는 나쁜 거 아닌데 저들의 마음은 뭐예요?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상을 엎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 여러분 거기에 수십만 명, 100만 명 전후가 되는 사람들이 재물을 살려고 하면은 그 양떼, 소떼, 염소가 얼마나 많아요. 다. 그런데 비둘기는 뭐예요? 세장 속에 있잖아요. 쫓을 수가 없잖아요. 들고 가라. 들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전장에서 생생하게 촬영하고 목격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가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지으려면 예수님이 성전을 지으려 왔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안에 내 안에 있으면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것에 어떻게 하나님이 올 수 있습니까? 죄를 철저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완전 돈밖에 모르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한번 보려고 여러분 찾아왔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에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여리고 이 세무 서장에 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갔는데 키가 작아서 땅따리 해라 이기동시라 이거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방향 쫙 펴보니까 나무가 있는 거예요. 나무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 그 열심, 그 심령의 가난함을 보시고 올려보고 이름도 안 가르치는데 예수님 다 알죠. 하나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라고 말씀해요.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자기는 완전히 매국노 취급당하면서 법정 증인으로 어떻게 보면 세우지 않는 그런 존재였는데 돈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였는데 저렇게 유명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머물겠다. 너무 좋아서 자기 집에 가서 큰 잔치를 펼쳐놓고 했던 유명한 삭개오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건 뭐 입술로 회개하는 그 누구보다도 진짜 제대로 회개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회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됐던 삶을 청산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전히 뒤로는 호박씨 까고 해바라기씨 까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이 속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죄인지를 몰라서 하나님 613가지 법을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가 뭔 죄를 짓는지 어떤 죄인인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하라는 선한 일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365가지 이걸 통해서 내가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는데 그 핵심은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성질 나는 거예요. 꼬라지 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욕심 때문에 11조도 도둑질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내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 주님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여러분 그 끌덩치에 뿌리째 뽑아서 제거하고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우리는 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회개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했으면 어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짓을 했어야 되겠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 머나먼 데서 저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이걸 우리 돈벌이 수단으로, 물론 수고의 대가로 적당히 값을 받으면 괜찮죠. 그러나 폭리를 취해가면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엄청난 폭리를 취해가면서 돈벌이 수단이라 이거 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 죄진 거다. 회개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따지고 드는 거예요. 종교의 지휘자들은 야 우리가 최고의 의결권자인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그거 해? 장사꾼들은 우리는 저 최고의 의결권인 사내들인 공에 허락을 받고 제사하는데 허락 받고 이거 합법적으로 파는데 네가 뭔 권한으로? 네가 하나님이 혹시 보냈다면, 하나님이 보셨다면 표적을 보여줘. 그 표적도 뭐예요? 세메이엇. 자 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해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나님이 보낸 표적을 한번 보여다오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이 지금 여러분 이 성전이 완공 안 됐어요. 성경 본관은 완성됐어요. 10여 년 만에. 주전 19년부터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한 10여 년 만에 완공됐대요. 그리고 나머지 계속 이제 부속 건물이나 벽이나 벽도 뭐 엄청나게 높아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규모가 크고 엄청나요. 그 기초석 미석 하나가 대형 관광버스보다 더 커요. 그래 이건 종말이어도 안 무너진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이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이 완전 손옷갈보다 10배 커져갖고 왜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징조가 뭡니까?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게 완공이 어떻게 되냐? AD 62년 3년쯤에 완공됐대요. 근데 완공되고 10년도 안 돼서요.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베스파시안이라는 이 황제의 아들 티토스라는 이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돼 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황제니까 마사다, 완전 천의 요새였는데 거기서 완전히 자살하고 막 그래서 110만 명이 죽어요. 110만 명. 2000년 전에 11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요. 왜 그랬어요? 저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저런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지적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이 죽고 지옥 가는 것은요, 죄 때문에 가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나 그 죄를 끝까지 부둥켜 안고 사는 거예요. 이건 못 놓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죄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여러분 3장 가면 나와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왜 안 믿냐? 왜 안 믿냐? 죄가 너무 좋으니까, 죄를 사랑하니까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주일날 놀러 다녀야지. 주일날 여러분 캠핑 가야지. 주일날 꽃구경 가야지.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해외여행 가야지. 어디 팍팍하게 예배드리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삶을 살면 안 돼요. 잘못된 삶은 안 돼요. 그 일본에서 유명한 만화가 있대요. 이 만화 짧은 만화인데 엄청나게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대요. 그 만화 제목이 뭐였냐면 아세요 혹시? 5억 년 버튼입니다. 5억 년 버튼. 예,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동네 애들이 야 어떻게 고생은 적게 하고 돈은 이렇게 받는 알바 없냐? 알바? 그랬더니 한 애가 여기 있어. 뭔디야?
이 버튼 누르면 돼. 이 버튼 누르기만 하면은 1,0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이 주는 거야. 이게 상당히 오래됐으니까 아마 더 클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1,000만 원을 그냥 주는 거야. 야, 너 뻥치지 마. 진짜라니까. 진짜. 근데 한 가지 뭐냐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순간 아무도 없는 그런 텅 빈 공간에 들어가서 5억 년을 살아야 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죽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고 안 먹어도 사는데 5억 년을 여러분 그곳에 갇혀서 살아야 돼. 근데 이제 거기서 딱 5억 년 지나고 딱 나오면 그 순간에 기억을 잊어버려. 그러나 5억 년의 고통을 겪어야 돼. 딱 그러니까 한 해가 딱 갔다 와서 짠 갔다 와고 1,000만 원 받은 거. 와! 어떤 놈이 따다다다다다다. 어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1,000만 원 아니 1억 100억을 벌기 위해서 5억 년의 그런 독방보다 더 큰 고통을 여러분 5억 년을 견디겠습니까? 그 좋으신 분들 죽어도 안 할 분은 손 내리십시오. 여러분 참 저는 그걸 통해서 이 신앙으로 접목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100년 조금 돈 조금 검열어지려고 5억 년의 그 고통을 여러분 잠도 안 잔다니까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요? 미쳐버리죠. 미치지도 않아요. 미칠 수도 없어요. 미치게 나오면 감사하지. 5억 년인데 그렇게 보냈는데 한 달 지나가. 보냈는데 1년 지나가. 말잇기 하면서 콩밥, 밥 줘봐, 바라봐, 바나봐 하면서 말잇기 하면서 시간을 보내도 이건 뭐 몇 시간 하면 다 동나지. 또 별것을 다 해. 자기 이빨 빠진 것 같고 별것을 또 그리고 막 하고 막 또 어떤 거 연구를 해가지고 막 해도 이제 122년째 사흘 이렇게 지나가. 1,000몇 년 지나가. 10,000몇 년 지나가. 100만 년쯤 지나가. 3,000 몇만 년 지나가. 1억 그리고 1억 100년 하루. 여러분 그 5억 년을 견뎌야 돼. 정말 죽는 것보다 미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 100년의 쾌락 100년의 즐거움을 위해서 5억 년이 아니라 50억 년이 아니라 500년이 아니라 5,000년 전이 아닌 영원한 지옥 불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눈앞에 보이는 100년의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아들 희생하고 예수님 목숨 바쳐서 천국 열어놨는데 들어가기 싫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정말 가슴이 아프죠. 이들도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에 돌을 하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왜 돌 하나에 돌이 안 무너졌냐? 그 성전 틈 사이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이런 루머가 돌아가지고 그 로마 군인들이 그 자기들이 했겠어 힘든데 다 포로들 시켜서 다 헐고 그 안에 보물이 있는가 캐내려고 돌 하나에 돌 남지 않고 다 무너져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겨우 이제 지금 손바닥만 이스라엘 땅을 차지해가지고 거기 나라를 세우게 됐잖아요. 참 안타깝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지으려면 회개하고 두 번째는 뭐요? 영원한 성전을 지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너 표적 보여줘봐. 하나님이 버렸다는 표적 보여줘봐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한번 성경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이 성전은 뭘 말했냐? 예수님 자신을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나를 죽이라 이 말이야. 나를 죽이라. 내가 사흘 동안에 3일 만에 다시 일어나리라. 부활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여러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요. 마지막 여러분 3년째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 일주일 주간 고난 주간에 또 한 번 성전 종화 작업을 해요. 이 성전을 재건하러 오셨으니까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붙잡혀 죽으셔요. 왜 죽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지으시려고. 아멘.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지으려고. 솔로몬 성전도 무너져, 헤롯 성전도 무너져, 스룹바벨 성전도 다 무너지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성전, 그건 뭡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건져주실 분. 내가 죄에 또 넘어지시더라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또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또 예수님 붙들고 종말이 할지라도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성전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뭐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을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자 있어요? 하나님을 해볼 자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보여주십시오. 영광스러운 성전을 이루라.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성전은 내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끊어버리고 단호하게, 여러분 아까 세 가지 동사가 나와 있었잖아요. 쫓아내고 엎으시고 다 하셨다는 그 동사는요, 단호하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회개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단호하게 완전하게 죄악된 삶을 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성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아멘.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살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야 되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며 살아야 돼요. 죄는 모양이라도 보면서, 너는 십자가 앞에 이미 죽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너는 십자가 2000년 내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어서 어디 와서 또 까불어 이 강씨가 하고 강씨 대급박을 때려버려야지. 죽은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아멘. 아멘. 왜? 내가 이렇게 주님 목숨 바쳐 이룬 성전을 다시 더럽히고 다시 타락시키고 다시 무너뜨리면 우리도 잘못하면 큰일 나요. 끝까지 그러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도 있어요. 아까 솔로몬 성전도 뭐 때문에 망했어요? 죄 때문에 망해요. 더러운 죄 때문에 무너졌죠. 이 헤롯 성전도 죄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든든하지, 안전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엄청난 우리 축복을 여러분 축복이잖아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면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하리라? 멸하시리라.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성전을 멸하시리라라는 이 동사, 프데이로라는 이 동사가요, 더럽히다라는 동사하고 원어가 똑같아요. 동사 원형. 현재형이고 미래형일 뿐이지 원형이 똑같아요. 더럽히다.
멸하시리라. 무슨 말이냐? 저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찢어요. 주님의 한 몸을 찢어요. 다리 찢고 팔 찢고 머리 찢고. 그래서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찢어요. 그렇게 교회를 파괴하면 내가 너희를 파괴하리라. 이게 교회를 나눠뜨리는 일은 죽어도 안 해야 돼요. 죽어도 안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연합시키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연합시키는 일.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해야 되고, 항상 용서해야 되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성전을 이루어가야 돼요. 여러분, 성전은 개개의 성전이기도 하지만 모였을 때는 연합된 성전입니다. 한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룰 때,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소망의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복을, 성경에 복 얼마나 많이 줍니까? 그 대표적으로 저는 제일로 대단한 사람 한 사람은 오베데돔의 가정입니다. 오베데돔의 가정에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 그 말씀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여호와께는 법궤 언약궤 아닙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 성전 중에서 최고의 성물이 뭡니까? 저 언약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되는 이 성물이 언약궤, 법궤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셨다? 뭘 주셨다? 복을 주시니라. 석 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 모시고 살면 금년 한 1년만 우리가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어가야 돼요.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고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해이고 사랑해서 잘 섬기면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이 금년에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